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 교과의 셋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깨우치심입니다. 성령으로 깨우치심.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읽으면 다 끝인가요? 읽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잘 묵상하고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에 연료를 다 채운다고 해서 그 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연료만 가득 채워서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료가 여러 각 기능을 하고 있는 부품과 기계에까지 미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엔진에서 그 기름을 통하여 연료를 통하여 그것을 소화해내야만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 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몸 속에서 이 음식을 잘 받아서 각 신체 기관들이 그것을 소화시켜야만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햇빛만 받는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에너지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무조건 읽고 듣고 채워 넣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겠죠. 맷돌이 있으면 그 안에 콩과 같은 곡물, 즉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료를 채워 넣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죠. 반드시 맷돌을 돌려야만 그래야 구수한 콩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맷돌은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일까요? 맷돌이란 바로 우리의 머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두뇌를 말하죠.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바로 맷돌입니다. 곡물은 무엇일까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맷돌을 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돌리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돌리는 행위를 누가 하는가? 그것은 이제 잠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여하튼 맷돌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연구, 해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재료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돌리면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돌가루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재료는 넣었는데 만약에 맷돌을 돌리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두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두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채워 넣지 않으면 그 좋은 머리로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Q가 높고 서울대, 하버드대를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졌다 한들
그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또한 전쟁 같은 일들, 지옥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 곁을 떠났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도구로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일단 말씀을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채워 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다 머리에 채워 넣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라고 하는 재료가 우리 머리라고 하는 맷돌에 다 집어 넣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채워 읽고 들어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료만 넣고 맷돌을 돌리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사단이 바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맷돌에 재료를 넣지 못하게 하다가 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사단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막지 못했지만 묵상하는 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있으니 생명이 나오지 않겠죠.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에는 허용을 하겠지만 그 들어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한다는 거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귀찮게 만들고 생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곡물이라고 부렸고 우리의 두뇌를 맷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은 바로 맷돌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지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두뇌를, 우리의 머리를 사단이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매체들로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다 그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두뇌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전두엽이 오늘날의 이러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고 멈춰버렸다라고 뇌과학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맷돌을 돌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묵상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 남이 한 것만 듣고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틀어놓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 묵상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이 맷돌의 손잡이를 다시 되찾아서 이것을 다시 되찾는, 다시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고 바로 이번 과에서 그 핵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맷돌을 누가 돌리는가? 오늘 교과의 교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가리고 왜곡한다. 오늘 핵심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최대한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 마지막으로 사단은 필사적으로 바로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두뇌를 그분이 차지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맷돌 이야기를 드렸듯이 맷돌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맷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오실 분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려고 우리의 두뇌를 돌린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세상 어려운 책, 묵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성경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겠다. 아까 생각, 우리 두뇌를 활용하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또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 옆에 항상 성령이 따라옵니다. 성경 말씀 옆에 늘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요. 그 신령과 진정이란 뜻을 성경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성령과 진리로 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반드시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성령과 성경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과 성경을 분리시킵니다. 이미 예언의 신의 예언대로 타락한 개신교회가
바로 그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가짜 성령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교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관심을 빼앗아서 성경에만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율법주의 자들이 자꾸 생겨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추구하지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해서 올바른 해석이 없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이 없는 성령을 추구하고 재림교회는 성령 없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 기도에 부르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과 성경을 동시에 추구하여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성찰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플러스 성경은 성장과 성숙과 성찰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 플러스 성경, 그것은 바로 성장, 성숙, 성찰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시되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 없이 읽고 듣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석하고 깨끗한 두뇌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주님 손에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성경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드린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하늘숲교회가 사역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팀 사역을 통하여 이 교회가 조금씩 부흥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이 사역팀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 교회가 선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여러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역팀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태영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